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월 23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비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억울한 재판에 대하여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재판을 보니 정상적 재판이라기보다는 굳이 만들어진 재판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로마에서 파견한 이 총독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층, 그 백성의 밀란을 막기 위해서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 관습과 관례대로 오늘 누구를 풀어줄지를 만든 재판이기 때문에 생겨난 재판이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묻고 13절에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이렇게 묻는 것을 보아서는 당신이 이런 좀 부당해 보이는 재판의 이유, 사유를 한번 말해 보시오 라는 뉘앙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또 굳이 추궁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당신을 이렇게 고발했는데 그 연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의도를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또 빌라도는 이렇게 대응하는 예수님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장면이 오늘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무죄하니까 전혀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석상에 앉아 있을 때에 사람을 통해 전달하죠. 후기 유대 묵시문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빌라도의 아내에 대한 기록들을 살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교에 비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방인, 왜냐하면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의 아내이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많았겠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방인이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기록을 우리 네덜란드 신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가 찾아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도 아는 사람, 이 빌라도의 아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적 객관적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욕구를 메시아를 바라는데 투영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오로지 그냥 배운 대로 율법에 적힌 대로 이렇게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녀가 볼 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 보이는 것이 당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빌라도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낌새, 빌라도와 또 빌라도의 아내, 그리고 빌라도가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님을 우리 오늘도 보니까 이 바라바도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낌새를 알아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가진 정치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바라바 구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가 지금은 관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대응은 성공을 하죠. 무리들의 폭동을 막으려고 오늘 이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재판을 하는데,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이후에는 바라바가 이 빌라도가 이 무리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편에 서게 되는, 그렇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형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정치력은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도 정치적 권모술수의 본인의 의도는 이후에 온데간데 사라지고 협조하고 말게 됩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담한 것이 아니다, 당신네들과 다르다라는 형식의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는 이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혐오스럽고 이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나에게까지 죄를 묻지 말라라는 형식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비록 이러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희생의 제물이 되셨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오늘 이 과정이 동참한 사람들이 무지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큰 계획이 있으시지만, 이 가운데 디테일한 모든 관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어서 그 자손의 발꿈치를 물려하는 뱀, 즉 사탄의 자손의 동조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정말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내가 이때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쪽에 섰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나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내 안위와 내 평강을 쫓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한 것 없이 값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분명히 이 자리에 가담했다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쪽에 있지 않았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정말 고귀한 은혜구나. 감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런 값없는 은혜 그리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 있었더라면 정말 반대하는 쪽에 설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을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과 마주서는 그러한 곳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대의 빛과 구명의 배가 되도록 교회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